오늘은 누가복음서 1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기고 우리가 뭔가를 감당을 할 때에는 그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진실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나 또 재능도 같은 분야겠습니다만은 그 분야로서 그 일에 대한 내가 과연 적합한 자인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으로 그 일을 가름짓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능은 후에라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또 태도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시간이 더 들지라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 맥락 안에서 보면 그 태도가 분명하면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있어야 할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능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그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그 모든 일에 우리의 태도가 올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의 충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어떤 일에 하나님은 충성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은혜도 재능도 또 그런 환경도 상황도 조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주인이 부자 주인이 많은 재물을 맡기고 갔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그 물질을 허비할 때에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돌아오면 너를 해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16장 4절에 오늘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는 물질을 빚진 자에 대한 탕감에 대한 부분으로 그는 서류를 써주게 되고 또 그것을 주인이 인정해 주는 형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만 그렇죠. 이 주인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맡기지만 맡기는 자체가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맡길 때에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의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장 1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곧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말은요. 믿을 만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가 과연 뭐냐? 누구를 과연 신뢰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 맡겨진 일 자체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자가 있다면 맡겨준 의도를 살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믿을 만한 거예요. 또 그들을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만을 목적 삼고 기도하고 그 자체만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할 겁니다. 억울하죠. 왜 억울할까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 충성되고 신뢰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게 맡긴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긴 자의 마음. 처음에 운전할 때 사람들은 뭐에 충실합니까? 법규에 충실하죠. 근데 나중에 운전에 어떤 실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법규 이상의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교통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흐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속이 상하고 그 자체만을 목적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면 억울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서글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맡겼을까? 이것을 맡김으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곧 충성된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자의 세 가지의 그 의미,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0절에 작은 것의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뭔가의 일을 맡길 때에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을 맡은 자의 개념은 큰 일이냐, 그것이 작은 일이냐, 어떤 이 물량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교훈의 척도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된, 얼마나 그가 그 맡겨진 일에 태도를 올바르게 가졌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일에 크고 작고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척도,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일이 과연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그 일이 많은 거냐, 적은 것이냐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큰 일은 수고가 더 되고 적은 일에는 수고가 덜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작은 것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세.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작고 크고를 보는 게 아니라 맡겨준 자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큰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맡겨진 일이 내 재능과 내 역할에 비추었을 때에 그 일이 작아 보일 줄 몰라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겼을 때 그분의 마음을 한 번쯤 살핀다면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즉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과 신앙은 아주 필수적인 관계라고 봤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준다라고 그들은 굳건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식의 접근의 방식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을 잘 이행함으로 복을 준다는 논리 속에서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일을 맡겨준 자의 마음.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가장 잘할까요? 오너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자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못합니다. 그러나 오너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주인의 마음도 몰랐고요. 물질을 관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너를 해고하리라 해고의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그 16장 4절에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그는 하나를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기보다 내 노후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처신을 한 것인데 그것이 주인의 마음과 부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거라도 그 자체를 하면 그건 노동입니다. 재능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맡겨준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건 노동의 부분이 넘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맡겨준 자에 대한 신뢰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일 속에서 작고 크고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맡겨준 자의 마음은 언제나 존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큰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자세로서 모든 것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작고 크고를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선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이 충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앞에서의 작은 것의 충성은 맡겨진 자의 의미라면 두 번째 오늘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는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내가 옳고 그름에 서서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비록 그것이 불의한 일이든 선한 것이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그 결과는 그 주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아니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선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여기기에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든 뭐든 뭔가 섭섭한 일이 있건 뭐하든 간에 그것들이 개입이 되어지면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불의한 것이 개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충성을 일단은 다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거기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요소가 사라질 만한 요소가 뭡니까? 앞에서 작고 크고 지금에서 뭡니까? 불의한 것이 개입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충성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수는요, 아무리 죄인이 그 차에 타고 강도가 그 버스에 탔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자체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내가 그 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강도를 저기다 태워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한번 해버리라. 막 핸들을 막 중앙선을 침범하고 들이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충성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것 속에서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어떤 것도 맡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맡겨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옳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나가서 살아야죠.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은 불의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은 재물일 뿐이에요. 칼은 칼일 뿐이고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그것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오늘 우리는 사단의 이 관계 속에서 어리석은 얕은 교훈이나 또 그 양심 속에서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신실한 마음을 버려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돌밭일지라도 돌밭에 대한 충성함이 있을 때에 옥토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해서 판단해서 우리는 스스로 충성된 마음을 거두고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에 소홀하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할 만하며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맡겨줄 수 없는 대상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의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여기서는 뭐 세상 것에 대해서 너 충성을 해야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는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개념들은 우리가 비록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나의 것, 남의 것을 넘어서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은 소홀하게 하고 남의 것은 뭐 어떻게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남의 거울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 내 거울도 똑같이 깨끗이 닦아야 돼요. 내가 세차장을 한다면 남의 것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 내 것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런데요, 뭐 반대일 수 있겠죠. 예.
남의 것은 적당히 닦고 내 것은 더 깨끗하게 닦고 그럴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 것과 내 것에 대해서, 남의 것과 내 것에 대해서 개념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대하고 내 것이라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개념은 결코 충성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소중하게 아마 행동할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개념만이 분명해지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 안 할래야 성공 안 할 수 없고요.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을래야 인정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이 사람은 보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충성의 개념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되 내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성경은 물질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쓰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일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본문은 아주 명쾌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을 물질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개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에 곧 이것이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이 더 중하십니까? 그 물질을 맡기신 이가 더 중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이것이 중합니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중하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오는 문제죠. 오늘 이 청지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어떤 것을 맡겼을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맡기신 분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은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요, 그 어떤 것들을 맡겼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를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열심이 있는 충성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 또 맡겨준 자의 의도를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일을 맡긴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 맡겨준 자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작고 큰 것 때문에 충성의 척도가 바뀌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것이고요. 또한 불의한 재물 앞에서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의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서 충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기본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세상 앞에서의 충성된 태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나의 것, 남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것,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충성된 자라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자와 그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심인 줄 믿습니다. 작고 큰 것에 연연하는 이 세상의 안목에 빠져 하나님을 오해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불의한 것이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분리하여 또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한 척도가 옳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남의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